8절 내용의 끝에 맨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거,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는 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어떤 조건에서 생각하느냐? 아무 때나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8절 뒤쪽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덕이 뭐고 기림이 뭐냐?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칭찬 들을 때 그 얘기입니다. 덕이 있을 때 그거는 유익하게 할 때, 공동체 유익을 세울 때,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덕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이 되기만 한다면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 덕이 될 만하다면 그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잠시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0페이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라고 바꾸면 딱 맞습니다. 유익. 자,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하기 전에 잠시 먼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흔히 말하는 사랑장인데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사랑장 자체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사랑은 은사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가장 귀한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12장 31절에 나옵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러면서 13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죠. 그러면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다. 유익을 세우는 거다. 그 얘기고요. 반면에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은사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5절도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덕이라는 말을 쭉 해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네가 감사해도 어떤 사람은 덕을 세움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일 때 찬송도 하죠. 말씀도 있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죠. 다 있는데 뭐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모든 것을 할 때 뭘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찬송도 의미가 없고 말씀도 의미가 없고 계시도 의미가 없고 방언도 의미가 없고 통역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덕을 세우는 거다. 유익을 끼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가지고서 교회 생활하는데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유익을 세울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칭찬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뭐 이런 건데 덕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덕을 보면서. 저 덕.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에도 이 모든 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표대가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덕이다. 덕. 여러분, 이게 덕을 딱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분을 한번 비난하고 싶어요. 비난하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 덕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파당을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려고 할 때 딱 파당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덕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딱 갈라졌어요. 홍에 물 갈라지듯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얘기가 안 돼요. 합리적인 얘기가. 끊임없이 양쪽이 싸워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 이쪽의 의견을 들어주면 목사님 이쪽 편이다 그러고 요 얘기가 합리적이어서 요 얘기를 들으면 요쪽 편이라 그러고 완전히 딱 갈라져 있어요. 홍해 갈라지듯이. 교회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파당 짓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는 거 지적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지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지적이 가르는 것이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뭘 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걸 딱 쳐다보면 돼요. 덕을 딱 쳐다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서 축구 같은 거나 뭐 배구 같은 거 할 때 이제 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주전자를 가지고 그린다고요. 여러분, 주전자 가지고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주전자를 그릴 때 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면서 주전자를 그려요? 아니면 저 끝을 보고서 주전자를 그려요? 끝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거기를 대고서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앞길로 그냥 쭉 달려가면 그나마 선이 반듯한데 밑을 보고서 가면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쳐다보고 있으면, 덕을 쳐다보면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교회 생활의 덕목이 뭐냐?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은사가 중요한데 은사를 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읽으려고 그래도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5마디의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말하면 뭐예요? 그 많은 말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만약에 방언 빼고요. 교회에서 그냥 말하는 거 말로 1만 마디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말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고 그것도 다 의미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 접어놓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은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게 어떤 은사든지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요. 공동체를 살리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기준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또 칭찬받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가 아니라 그때 교만하지 말고 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 참됨.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되다고 하는 것에 반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거짓이죠. 어느 순간에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짓은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목사라고 어떻게 항상 옳아요? 안 옳죠. 안 그렇죠.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사람을 세울 때 있죠. 기도한다고 세웠으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미안하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당회를 하면서도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 저는 딱 바로 잡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잘못 생각했다.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그거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안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혹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실 겁니다. 너 평생을 속였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외 뜻 다 알죠, 이제? 두렵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딴짓을 못해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근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무섭다는 단어랑은 비교되는 단어예요. 무서운 거는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공포. 그냥 무서운 거가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지극히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 해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사람 속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거짓말은.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공동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된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참이 아니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을 모면하면 뭐합니까? 순간 가지면 뭐합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그거 가져봐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가져봐야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져야지.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또 뭐가 되냐면 타락하는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타락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거, 그거 안 가르쳐줘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못된 거 배우는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진짜 잘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안. 여러분, 애 키우면서 거짓말 가르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희한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애들이 희한하게 욕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희한하게 알거든요. 애들이 희한하게 싸우면서 때리면 쾌감을 느끼거든요. 안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애들 만나면 애를 패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겁니다. 더러운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이 초라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이제 룻기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났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그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모압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풍년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가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서 여기에 처음에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십시오 청빙할 때, 그때 제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설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재밌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갔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죽으러 간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흉년 들었다 그래서 정말로 기근으로 굶어 죽느냐? 안 굶어 죽던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잘 먹고 살겠다고 풍년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났을 때 그의 자녀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10년 지나서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10여 년 지났을 때 그 결혼했던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서 남편 죽고 자식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남는 것은 나오미 혼자죠. 그리고 결국은 오르바와 룻만 남았는데 결국은 나오미가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딱 돌아갈 때 며느리한테 그러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 이제는 없다. 그러니 여기 남아있어라. 그래서 오르반은 남고 룻만 따라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 땅 가서 뭐 했어요? 먹고 살았죠. 풍년조자 가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간 겁니까? 한 가지 더요. 기근이 찾아오면 죽습니까? 기근이 찾아오다 안 죽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요, 풍년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 주는 것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풍선 바람 빠지듯이 터지듯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거짓된 거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 아닌 걸 받아봐야 뭐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거, 무엇이든지 옳은 거.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걸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8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기준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우지 못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4개예요. 너희는 내게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학문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위도 버렸어요? 안락함도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가진 유일한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그럼 뭘 가르쳐요? 학문을 가지라 그래요? 지위를 가지라 그래요? 경제를 가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갔을 때 뭘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지. 도대체 뭘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게 뭐 있어요? 가난함밖에 더 있어요? 청빈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은혜 가운데 살아감, 말씀 가운데 복음 전파함. 사도 바울에게 받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뭐 있어요? 들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십자가죠. 은혜죠. 낮아짐이죠. 섬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걸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4번째, 본 바를 행하래요. 뭘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뭘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본 게 뭐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뭔 일을 당했죠? 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거는 감옥에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엄청 옷을 벗기고 다 맞은 다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도 듣고 거기를 지키는 간수도 들었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열리고 죄수를 다 도망가고 간수가 나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중요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네, 기도하네, 그 밤에 괴로운 그 밤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과 기도하더니 옥문을 열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간수를 살리네.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안락함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건 뭐냐?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게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보고 배우고 듣고 본 게 없어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자, 9절 다시 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여라. 여러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마음 쓰고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것이냐, 그거 얻으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배우고 받고 본 거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 하나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학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에게서 받은 것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섬김, 십자가 지심, 피 흘리심.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하라고요? 행하여라. 그걸 행하라. 자, 9절 다시 한번 봐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어디서 봤는데? 예, 어제 봤어요. 7절 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어제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대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다 알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여러분들을 다 몰라요.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 한 지가 7년인데요. 7년 있어도 모르는 구석들이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장례 났대요. 장례 난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또 어떤 분은 건너서 장례 났다는 소리도 들어서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났어요. 다 알아요. 자,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아뢰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간구하기 전에도 다 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런데 9절 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또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뒤집을까요? 자, 뒤집을까요? 저는 이제 뒤집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자, 뒤집어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말고 내 기준으로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요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서신서를 하면서 더욱더 좋아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서두에다 꼭 너희에게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면, 나와 함께하면 엄청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시는 평강. 그런데요, 그게 없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도 없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쳐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세상 살기 가장 좋은 때예요. 자, 9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오늘 8절도 그렇지만 9절 말씀은 음미해 볼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게 뭘까? 받은 게 뭘까? 들은 게 뭘까? 본 게 뭘까? 근데 그거를 행하래요. 그거를. 세상적 기준에서는 최악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행하래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어느 때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내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지윤, 유신, 하나님 아버지 손자들 같은데 이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세상에서 높이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이들로 자라고 부모에게 큰 기쁨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